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시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편 서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신나지 않습니까? 내 편 서주시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내 편 되어주면 얼마나 고맙고 신이 납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유치하고 보기가 흉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서 서로 싸울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입장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참함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내 입장을 이해해 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내 편이 되어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유력한 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 나갈 때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력한 자를 내 편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를 위하여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에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인심도 변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은 계절이 어느 순간 확 바뀌는 것처럼 세상 인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게 되면 그는 일평생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고 원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주된 비결은 오늘 시편 118편 6절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했고 실제로 여호와가 내 편 되심을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슬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한 사람을 자기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나가실 때에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 동역자로 삼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힘이 모자라서 지혜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생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영적인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힘은 들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맛보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주님의 친구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확산되게 하시려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교회 사역자들과 어른들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새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 일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잘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잘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부르시는 이 사람은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은 갈릴리 가브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세무일을 보고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불러도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다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정말 부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자로 부르면은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을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이 세관원에 앉아있던 레위를 자기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고 부르실 때에 이 세관원 레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그의 응답이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님이 어느 날 내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이 세관은 레위처럼 적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정말 이 레위처럼 다 버리고 당장 주님과 함께 저 오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 일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정리해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레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이 레위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과거, 나의 삶, 나의 고민과 갈등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대하여서 무슨 토를 달거나 의심을 하거나 확인해 보고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복잡한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과거, 내 고민과 갈등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세리 레위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이 레위의 모습 속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것을 요약하자면 3 total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토탈. 첫 번째 토탈은 total acceptance입니다. 전적인 수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토달지 않고 아멘 하고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토탈은 토탈 디시플린입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예 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건져내셨죠. 그 다음 홍해로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다 알고 내게 필요하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 다음 또 주님께서 알고 광야를 지난 자를 위한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심하거나 묻거나 따지거나 항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토탈은 토탈 커미트먼트입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은 다음 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 부르셔서 일단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의 미래, 나의 행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따라 나서면은 성공하는 겁니까? 행복하는 겁니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내 모든 미래도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미래 운명까지도 그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 거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주님 부르실 때에 딴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그리고요 또 집안에 이렇게 정리해야 할 문제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부르시는 것이니까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손이 계산하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레위를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를 때에 레위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러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가득 차올라서 그는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기쁨,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누고 싶어서 작은 잔치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큰 잔치를 준비해서 많은 손님들을 청합니다. 이렇게 손님을 청하고 잔치를 여는 세리 레위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기뻐하는가? 세리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정말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얼마나 멸시받는 존재였는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세리는 거지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만 보이면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동냥을 하죠. 그런데 세리가 지나가다가 돈 몇 푼을 주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돈 누가 준 줄 아느냐고. 누군데요? 세리가 준 돈이라고. 그러면은 거지가 일어나가지고 그 돈을 들고 다가가서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비록 거지이지만은 세리가 준 돈은 안 받는다고. 그리고 돌려주고 땅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멸시를 받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세리 레위는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가난한 영혼이었고 애통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꾹꾹 누르면서 숨기고 살아왔죠.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제 그 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자 초청할 때에 이 레위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실 터인데 나를 그 거룩한 사역에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자기 가진 것 다 꺼내 나와서 잔치를 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리 레위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그 잔치 자리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석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아니, 거룩하고 존경받는 랍비 예수가 어떻게 해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이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신단 말이요.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들렸을 때에 그 잔치집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웃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얘기를 나누다가 뚝 하고 끊어지고 갑자기 그냥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싱 하고 돌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잔치를 준비한 주인 레위는 미안한 나머지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구나.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집에 초청하지 않았다면 저 바리새인들로부터 저런 비난과 욕을 얻어먹을 필요가 없는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비난을 받으시고 욕을 얻어먹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몸둘 바를 모르며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에 주님이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요긴하고 쓸데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요약하면은 나는 세리들의 편이다. 나는 너희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레위의 편이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편이 아니다. 나는 죄인들의 편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여 애통하는 이 세리들이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들렸을 때에 세리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 같은 찬송을 부르지만은 바리새인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별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또 그 말씀이구나. 별로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나를 하시고 주시는 말씀인가? 찬송을 부를 때도 한 소절 한 소절이 어쩌면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가? 고맙고 또 고맙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십시오. 의인 오라 하시면은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인들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 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감격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고백,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영혼이 은혜 충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내 자신이 세리 레위와 같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의 편이 되어 주시다가 죄인처럼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 같은 죄인의 편이 되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주님 편에 서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신년 부흥회가 열립니다.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에 오실 분은 현장에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부흥회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집회, 그런 뜻에서 부흥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잃어버렸던 첫사랑, 구원의 감격을 집회를 통하여서 함께 회복하여서 다시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가지는 시간이 부흥회의 시간입니다. 이번 기회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경청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부흥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집회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